네, 편히 앉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4절부터 16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를 향한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죠. 모든 것을 버리시고 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죠. 우리 성도들을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 또한 우리를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믿음으로 받으시고 정말 우리 예수 모시게 될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자라고 우리 자녀들을 낳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지은 것이 아니죠. 우리 아이들 도연이 또 우리 다연이 정연이 아무렇게나 진 게 아니죠. 다 뜻이 있죠. 또 부모님이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저희 자녀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뭘로 할까 좀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재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긴 했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자녀들은 우리 가정의 또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죠? 비록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철부지고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에 대한 그런 기대가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다 있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나라에 많은 이란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예수를 믿는 이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는 바가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의 맛으로 치자고 한다면 소금과 같은 그런 존재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죠. 그래서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과분하지 않습니까?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다니 좀 과분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택하심은 실수가 없으시죠.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베드로도 본래는 이름이 시몬이었죠. 시몬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앞으로
베드로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라는 그런 말에서 나온 그런 말인데요. 보는 자예요. 보는 자로 우리 예수님께 왔습니다. 보는 자로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그를 향한 기대가 더 컸어요. 그래서 앞으로 반석이라 하겠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반석, 집의 기초를 다져주는 반석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기초와 같은 그러한 신앙인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엄청난 기대였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알고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서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터를 세워가는 이런 사람이 되야겠죠.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 베드로는 잘 성장해서 예수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물론 우리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냐 책망도 받으시고 알아야 될 것도 많았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라고 그렇게 마치 사단 취급을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시고, 그만큼 잘못된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죠? 또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어요.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부인한 우리 이 베드로, 얼마나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민망하겠습니까?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그렇게 부르시죠. 본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이렇게 이름을 져서 베드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베드로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시몬아, 왜? 그가 잘못이 컸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 옛날 모습. 그러나 나중에는 어땠습니까? 나중에는 반석이 되었죠. 반석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는 정말 작은 자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고 나중에는 큰 용사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열방 가운데서 구원한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기대하시는 바는 우리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더욱 굳세지게 되면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실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그렇게 자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진리 안에서 굳게 서서 또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죠. 또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그죠?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다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으로 크게 성장해서 나중에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이 예수님께서 택하신 이 제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참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진리를 나타내는 이러한 사람이 뭡니까? 사실은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어두운 캄캄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죠? 이 세상에 희망을 던져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그죠? 또 죽은 자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날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빛된 그런 삶을 우리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사실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가 빛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알게 되면 그런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때, 또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빛을 종종 이렇게 빛으로 사용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전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반대로 얘기하면 이 세상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두움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또 이렇게 전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빛, 그런 영광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빛도 없으시다 뭐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실 때 빛을 처음으로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라고 하니까 세상에 빛이 있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해와 달과 별들과 조금 구별된 빛이에요. 빛이 있어야지 모든 것들이 이제 살 수가 있습니다.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빛을 하나님께서 처음 이렇게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빛을 또 세상에 비춰 주신 것이죠. 또 우리 구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보게 되면 빛으로 이렇게 임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울 때도 우리 시내산에서 빛으로 영광 가운데 이렇게 임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시는 성소를 만들고 나서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광이라는 말은 그 안에 빛이 있어요. 영광, 그죠? 빛광자를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태양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눈 뜨고 제대로 빛나는 태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그 빛, 영광이 참으로 우리 눈으로 또 우리 육신으로 결코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죠. 태양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태양도 그런데 그죠? 하나님은 그 얼마나 더 빛나는 그런 분이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보았던 우리 에스겔 또 다니엘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게 돼요. 하나님의 빛나는 그 보호자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때때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뵐 때
또 천사들의 모습을 볼 때에도 아주 위험 있는 빛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의 속성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인 빛이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또 그 속성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의 속성이 다 누구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하셨느냐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도 이렇게 정면으로 볼 수가 없고요. 또 사실 가까이 갈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부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도록 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에 영광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도 죽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그 본질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을 육신으로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영광의 본체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우리 변화산에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보았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우리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장 4절, 요한복음 1장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운 데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참 빛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빛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참 빛이 되셔서 우리 사람들의 참된 소망, 참된 희망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의 모든 이러한 사람들은 어둠으로 가득한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참빛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있는 그런 빛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빛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직접 말씀을 하시기도 하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빛이어서 그로 말미암아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참 빛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빛이고 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러한 말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런 소망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나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나같이 부족하고 못나고 믿음도 별로 없고 하나님을 향한 지식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받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시고 네 아들이 별들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나를 정말 잘 믿는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구나, 나는 빛과 같은 그런 존재이구나,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정말 없어서는,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귀한 이런 존재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 지금 막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직 그들이 알아가야 될 것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죠? 연단 받아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희망을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희망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지금 예수님 믿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이 우리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2장 우리 35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35절, 3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빛이고 또 빛의 아들로 드러나는 이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빛을 믿는 이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빛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이러한 사람은 빛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둠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예수님을 부정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본래부터 그들이 어두움,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사실은 어두움의 아들들입니다. 어두움의 아들들.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빛의 아들이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어느 때인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어두움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믿는 이란 사람이,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란 사람이 세상에서 빛의 아들로 드러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만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참빛. 예수님을 믿는 이란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서 빛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죠? 어두움 안에 있는 이란 사람들이 어떻게 빛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빛의 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셨던 분이죠. 사실은 영광의 보좌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빛이 있어요. 그분 안에 참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는 거죠.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또한 그렇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더 또 높은 곳으로 이끌 것인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우리 죽은 몸도, 앞으로 죽을 몸도 부활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죠?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 마귀의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는 그런 일들을 하시고, 또 낙원에 이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엄의 우편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또 선지자의 모습으로, 또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지금 현재 살아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빛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반드시 어느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 예수를 믿는 이러한 사람들은 빛의 아들들로 분명히 드러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런 소원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5절. 빌립보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하실 때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뭡니까?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빛.
그 말은 조금 더 이제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이제 세상의 빛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데,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몸통, 온통, 흠투성이고 그러게 된다면 비록 자체적으로 우리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을 이끌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이와 같이 소원을 두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한 것이죠. 그죠? 이 빛은 이제 점점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런 교회에서 보게 되면 교회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를 촛대로 이렇게 촛불로 상징하고 있죠. 촛불. 그래서 등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등대, 금촛대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말세에 점점점 환하게 되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계시록 21장 24절 계시록 21장 24절에 있는 말씀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 성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비춰주시고 거기에 머무는 이란 사람들도 영광이 있고 그 영광 가운데서 거닌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빛 가운데서 거닐게 될 것이다. 거기는 어둠이 없어요. 뭐 비출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본래 그런 분이시에요. 하나님은 본래 그림자조차 없으신 분이죠. 근데 여기에는 거룩한 성은 우리 성도들이 임하는 거예요. 머무는 곳이에요. 예수님 믿는 이란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 믿는 이란 사람들 가운데 우리 빛만 있고 어둠이 없는 이란 사람들은 별로 없겠죠. 그죠? 그죠? 그런데 때가 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반드시 이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없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거룩한 성에 출입하는 이란 사람들도 자기 영광을 가지고 출입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빛의 자녀로 드러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둠도 없이 어떤 흠 없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그런 때가 올 것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베소서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거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서 빛으로 채워지게 될 때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아는 것이 충만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처럼 충만하게 되는 때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런 지식과 그런 믿음이 마치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지식과 그 믿음이 충만한 것처럼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권면했는데 그렇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말세에 이르면 이룰수록 더욱
충만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또 우리 하나님에 대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각이 점점점 더 많아지고 더 성숙해지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마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우리 불 기둥이 또 구름 기둥이 계속해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었어요. 그죠? 가나안까지,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이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죠? 이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둠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끊임없이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그 다음에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어둠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빛을 보게 하시고 진리를 듣게 하시고 내가 이 잘못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을 바로 걷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때가 되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면 그 빛이 필요가 없어요. 그죠? 거룩한 새성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때는 우리 가운데 빛이 충만하게 있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비추는 그런 속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등경 위에 두지 말 아래 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말 있죠. 말. 옛날에 부피를 재기 위해서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그 등불을 켜놓고 그 말 밑에다가 놓고 말을 그 위에다가 딱 덮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다 이렇게 등불은 저 위에다가 해가지고 집안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등불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드러나게 하셔요. 우리가 드러나게 될 때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소극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의 신앙이 드러나고 나의 믿음이 드러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막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이 사람을 보아라. 내가 택한 자다. 그죠?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하나님을 드러낼 때 그런 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드러나는 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뭐 찬양을 통해서 나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잠잠하고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고 나를 숨기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요. 당당하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세상에 드러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이 꺼려진다면 내가 혹시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해요. 어두운 것을 좋아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하나님 빛입니다. 늘 하나님과 대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죠. 하나님의 자리를 피합니다. 어둠의 자리에 숨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물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을 베풀으시기 때문에 우리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나도록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권면하실 것입니다.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부끄러움, 우리 안에 있는 허물들, 죄악들, 작은 것이라도 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거예요.
드러내실 것입니다. 드러내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빛의 자녀가 돼야 돼요. 빛의 자녀.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있으려고 해서는 절대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희망이 될 수가 없어요. 가정의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 세상의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가운데 빛이 있게 되었을 때 빛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이 없게 되었을 때 우리가 빛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그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정말 당당하게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에서 자신을 숨기고 자기의 죄악된 것들을 막 감추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눈치를 보고 그렇지 않고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보는 거잖아요. 그죠? 당당하게. 그전에는 그렇지 않나 하더라도 점점점 우리 하나님 앞에 빛의 아들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청년들한테 그렇게 제가 미션을 준 적도 있는데 휴대폰을 잠그지 마라. 잠그지 마라. 잠그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은밀하고 사적인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빛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어둠으로 나타나서는 안 되겠죠? 빛으로 나타나야겠습니다. 빛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빛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빛의 열매라고도 표현하는데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어둠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시민으로 백성으로 우리를 지금 부르셨던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깨끗하게. 그죠? 깨끗한 이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명실상부하게 빛의 자녀로 드러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 빛으로 나타나는 그런 그 결과들, 빛으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들은 특징이 있는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다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드러내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착한 모습, 또 의로운 모습, 진실된 모습. 이 모습이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내야 할 빛의 모습입니다. 이런 빛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들 또 큰 축복들을 누리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면 결코 착하게 드러나지를 않아요. 이 경쟁 사회에서 막 악독하게 막 고집스러운 이런 사람으로 또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이런 사람으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또 의로운 것이 아니라 악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있고요. 불의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이런 사람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천국의 그런 은혜를 주시는 이런 사람들, 받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먼저 우리 착한 빛이 있어요. 착한 빛. 이것은 우리 사랑의 빛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빛,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많이 힘입은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궁유를 베푸는 것도 힘들어요.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가 나 자신을 지키기도 힘든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근심이 되고 미래에 대해서 근심이 되고 걱정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궁유를 입는 이러한 사람들, 궁유를 입는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챙겨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바울 사도는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동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사랑이 사실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진실한 그런 빛을 나타내야 합니다. 성결한 그런 빛, 우리 성결한 그런 빛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셉과 다니엘이 비록 이방 가운데 애굽에서도 그 다음에 또 우리 바벨론에서도 성결한 그런 빛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그 성결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엄청난 큰 영광을 주셨어요. 그죠? 심령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품은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영광을 줘요. 그래서 요셉도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 다니엘도 이방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영광을 체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다니엘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사자굴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 더러운 이 바벨론 땅에서 우상으로 충만한 그런 땅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정말 성결의 빛, 하나님의 그 깨끗한 거룩한 빛을 우리가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 거룩한 빛이 있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의 빛을 우리가 드러내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능력의 빛.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없게 되면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런 충만한 은혜들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복음의 빛을 우리가 드러내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나아만에게 이 복음을 전한 이 한 사람이 있었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나아만의 종이 되었던 이러한 소년이었습니다. 소녀였어요. 그죠?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리를 증거하죠. 나아만이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가면 그가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지금 나아만이 와가지고 그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진실된 언어,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진리를 우리가 가감없이 솔직하게, 그죠? 전하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우리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묵묵하게 참고 있고 말하지 않고 있고 잠잠하게 되면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할 줄 아는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믿든지 안 믿든지 그렇게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큰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사랑을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등불이 어떻게 해서 빛을 냅니까? 기름과 초가 자기가 없어지게 될 때 빛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사랑,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이란 사람이 세상의 진정한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 예수 모시게 될 때 점점점 더 원만한 그런 빛으로 드러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믿도록 드리겠습니다.